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창세기서 26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보다 은혜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보다 은혜에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나 혜택보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병들고 가난에 시달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탄식하면서 빨리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킵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놔두고 너희들은 올라와라. 저만큼 갔을 때 족장들도 남겨두고 또 올라와라. 아론도 나중에는 남겨두고 모세만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흑암의 구름, 시커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울렸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높은 정상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올라가십시다. 믿습니까? 참 밑에 산 밑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아멘. 그렇죠. 한 시간 내내 이런 아멘 소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이민을 가려고 준비해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와요. 26장 1절 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성경책 2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되겠냐? 믿음의 땅을 떠나면 되겠냐?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블레셋과의 경계선이었던 그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 이삭은 시도를 하나를 합니다. 그 시도가 뭐냐면, 원래 이삭의 직업이 뭐죠? 유목이잖아요. 양을 치고 짐승을 쳐서 먹고 사는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 농사를 시작했다. 요즘 말로 하면 투잡을 뛰었다는 거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이삭이 갑작스럽게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면 그해 가을에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투른 농사를 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해 버리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소떼와 양떼가 힘이 많았고 종들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서투른 농사를 했던 이삭이 이런 엄청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100배를 얻었다고요?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로는 마차라고 하는 거예요. 마차라는 말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농사를 대충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서 보니까 100배나 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복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복이었던 거예요. 마차. 이삭도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같은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서는 기근이 오게 하고 이곳에서는 복을 주시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기근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으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땅 중에도 축복받을 만한 장소가 따로 있는가?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시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믿음이 자꾸 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로 한번 가볼까? 예수 한 10년 믿어봤는 게 예전에 부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경계선까지 애굽까지 가려고 경계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주저앉았어요. 그냥 순종하여 주저앉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약속의 땅은 중요한 땅이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왜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무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무대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대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무대가 있을 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이곳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려고 해야지.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꼭 열쇠 잃어버리면 빛이 없는 데 가서 찾아. 어두운 데. 비추는 데서 찾아요. 복음은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곳이었고 가장 최첨단의 나라였습니다. 학문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했던 것이요 타락 같은 것이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최고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무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록 조그만 무리들, 히브리인들, 그렇죠. 몇 명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들 몇 명 있는 이 조그만 이름도 없는 그리고 열악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 땅을 신명기서 11장 9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11장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많이 장구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의 무대를 떠나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말씀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냐 내 생활이 편리한 곳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말씀이 임한 곳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자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농사법이 뛰어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이 아니죠. 농사는요, 농사꾼의 기술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천수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삭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자기 고집을 꺾고 그곳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순종하는 이삭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복이 왔는데 또 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그네로 오는 이삭을 불쌍해서 야 우리 그냥 우리 땅 안 쓰는 땅인데 와서 이거 벌어먹고 살아 하고 땅 줬는데 그 땅에서 100배를 얻어버린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법이 정말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약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대요. 근데 3, 4는 9, 3배 이상의 곡식을 거둬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아야 이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심이 형통한만은 아닐까? 때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뭘까?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대한항공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뭘까요? 축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이란 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만 한 게 마음속으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15절 보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 같이. 왜?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짐승들이 물을 못 먹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렸어. 이 우물은 사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우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왕까지 와서 얼마나 돈을 많이 걷어들었던지 왕까지 와갖고 이렇게 말해요. 떠나라 우리를. 너 우리하고 같이 못 살겠다. 우리 그 속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올 복이 얘한테 다 붙어버렸네. 네. 떠나라. 너하고는 못 살겠다. 같은 하늘에 어떻게 해가 2개일 수 있겠냐? 태양은 둘일 수 없어. 그곳 사람들은 이삭이 잘 때는 꼴을 보지를 못해. 그들의 마음에는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고 처음에는 동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삭을 경쟁 관계로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물을 갖다 막아버리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빼앗아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이삭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떠나버리면 되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했을까? 그런데 이삭의 결정은 뭐예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니까 떠났어요. 떠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물을 여러 개 팔았던 거예요. 한 군데만 판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게 뭐예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 그리고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팔았던 우물을 메워졌지만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을 했더니 진짜 물이 솟아올랐다. 이삭은 이런 문제의 해답을 싸우는 대신에 양보하고 인내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이 모든 방법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싸워도 은혜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땅과 우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포기했을까? 권리금이라도 받고 내놓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오잖아요. 우리 땅에 와서 장사해. 근데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잘 돼버린 거예요, 장사가. 이렇게 땅 주인이 시샘이나 나가라. 나가라. 그럼 나가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월세를 올려버린다든가, 막 전세를 올리잖아요. 잘 되면. 그렇다고 잘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시기와 방해가 한 번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서 우물을 파서 또 다른 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샘이 나니까 또 쫓아와서 또 메웠어. 그렇죠?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에색이란 말은 다투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서 했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우리 것이라고 뺏어. 또 다른 데 갔어. 21절에 또 팠어. 그래도 물이 났어. 와서 또 다투는 거야. 자꾸만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 많이 겪잖아요. 자꾸 나를 대적하는 자가 생겨요. 이거는 악의적인 방해예요. 대놓고 이삭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벌써 318명의 병사들이 있잖아요. 야, 젖어버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격이 유약했던 사람,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그런 병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양보만 합니다. 자꾸 나가라면 와서 뺏으면 또 뺏기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대마다 우물에 물이 솟았다. 사실 아브라함은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봤을 때. 정말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에요. 영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만큼 25년의 기도 끝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면 얼마나 기대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삭이 살았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25년이나 매달려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믿음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의 아들 야곱도 화려한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비해서 이삭의 믿음을 2위로 치고 있어요. 2위 정도의 믿음. 왜 이렇게 특별했던 아버지에게서 평범한 아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는 진짜 잘났는데 자녀들이 보면 별 볼 일 없네.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소심하고 유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삭에게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그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에 뛰어난 영웅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아브라함도 들어갔는데 이삭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왜 그토록 평범한 사람이 이 놀라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번에 봉준호 감독처럼 말이에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화려한 신앙도 없고 뜨거운 고백도 없고 드라마틱한 신앙의 삶에 믿음의 역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에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을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삭이 한 일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 제단으로 바치는 그것에 알면서도 죽기로 각오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거예요. 유일한 그에게 신학적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물 파는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에게 우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말없이 우물만 팠을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길러 목마른 사람에게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짐승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옥답을 적시는 근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우물은 무엇일까? 황량한 이 세상에서 목말라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물을 파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삭에게 우물은 뭘까? 저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우물. 이삭은 축복보다는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판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농사의 스킬과 기술이 뛰어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요하게 집착을 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걸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도 선물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애통해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걸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절대로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이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했던 것은 어떤 방식이었을까? 믿음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통곡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지만 이삭은 이런 갈림길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와서 이민 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라 했으니 순종해버린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순종했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부족한 순종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가려다가 붙잡히니까 주저앉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축복하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또 억지로라도 순종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억지로라도 순종합시다. 이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했을까요? 사실 이삭은 원래 생계수단이 유목이잖아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와 결실을 거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퍼뜩 깨달은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것 아니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의 선물을 받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억울할 것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자기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었지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를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이삭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아야 돼요. 자꾸 추억만 먹고 살지 마세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엄청났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보너스는 없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팍 깨달으니까 병이 안 된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병이 되잖아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우물이 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막으면 어때? 아버지가 또 우물을 파놨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물을 많이 파놓으시기를 바라요. 결국 그것 하나 파놓고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우물 저 우물 많이 파놓으면 자네들 나중에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우물 파는 전문가였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우물 파는 것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팠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억을 더듬었어요.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아버지가 우물을 팔았는데 기억해서 가서 파봤더니 정말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을 파서 우물이 나는데 또 와서 뺏어 뭐야 또 있어 또 가는 거예요. 애삭이라겠다 신나라겠다.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여러가지 시험 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물이 막혔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계속해서 양보하고 또 파고 또 팠더니 나중에 그럴 사람들 와갖고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게 되어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22절에 르호봇이다. 더 큰 우물을 줬어요. 우리는 이것을 시골에서는 관정이라고 해요. 관정. 큰 우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삭은 은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땅을 끝까지 고집하며 집착했다면 이삭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살해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삭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어느 목사님이 써놓은 간증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만큼 주시고 내 생각이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는 구하는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만들어서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슨 복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오. 이런 말 안 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라고 하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 큰 그릇에다가 복을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에다가 능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으신 축복은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지 80%만 채워주시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민수기에서 그러잖아요. 민수기에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래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고 부추에다 함께 먹었던 때가 생각난다 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합니다. 그래? 며칠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그냥 입에서 문드러지도록 한 달 동안 먹어도 먹지 못할 만큼 내가 고기를 채워주겠다. 하늘에서 갑자기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시는데 막 땅에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먹어도 못 먹어. 썩는 것을 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도 믿고 우물을 파는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보다 큽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자리에 급급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집중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한 줄 믿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중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와도 내 믿음의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라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담으려면 여러분의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인들 중에는 막혀버린 우물들이 많아요. 우물이 막혀서 목말라 하면서도 기진맥진해 있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믿음들이 많아요. 한 번 막혀버린 우물 때문에 다시는 팔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우물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우물을 파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삭의 메시지예요. 오늘도 막혀버린 우물을 방치해버리고 물 안 나온다고 목말라하고 자꾸 다른 데다가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은혜의 우물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파놨던 우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우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파놓았던 그 은혜의 우물들을 찾아서 아브라함처럼 물이 나올 때까지 바꾸는 것. 시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실망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물은 물을 내지 않습니다. 우물은 노천이 아니에요. 우물은 파야 나오는 샘이에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저는 늘 안타까워. 정말 은사도 많고 자질도 좋은데 왜 우물을 팔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 우물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을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물. 다른 사람 우물까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로봇의 우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툼이 그쳤네. 오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